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의를 함께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육적인 또 영적인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성령 충만의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맥주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의 의미들을 찾아보면 77절 혹은 오순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의 그 모든 이 추수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래서 이름을 77절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곡식의 첫 낮을 된 이후에 7주 뒤에 이 절기들 그 다음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뇌를 일깨우는 차원에서 곱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7 다시요. 77 아직 살아있네요. 77 49 이제 49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77절이다,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구약의 절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 지킬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념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0년대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농경 문화이고 봄에 보리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시기들이 맞더라고요. 또 가을은 이제 우리 벼농사를 또 짓게 되니까, 그래서 봄의 그 보리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성경의 이 77절과 오순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함께 이 맥주절을 지키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지만 솔직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평을 자꾸 하면 불평의 습관이 생기고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의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감사의 절기들을 또 지키며 나아갈 때에 이 감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감사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또 마음의 전심의 표현이기도 한 이 감사,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터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에 살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의 모든 소산과 또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의 주신 그 말씀, 감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를 세워봅시다. 감사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6장 9절 말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드리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절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세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이삭의 절기를 드린 이후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세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첫 이삭 한 오멜을 하나님께 드린 날부터 매일매일 날짜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이 이 세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멜 세기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오멜은 한 단을 말하는데 이 단 세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지난 이후에 오늘은 오멜 첫째 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오늘은 오멜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세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오멜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렇게 세기를 해서 49일 50일째 하나님께서 주신 이 7.7절 오순절을 함께 축제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수확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해에는 적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수확이 많을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적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까? 적을 때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많을 때든지 적을 때든지 항상 이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생각해보면 2025년 상반기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한다. 근데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상반기 동안에 뭐 베풀어 주신 은혜도 별로 없고 내 뜻대로 된 일들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든 그렇지 않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일상 하나하나 걸음걸음들이 감사였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는 이상우 집사님께서 미국 출장을 가셨어요. 석 달을 기한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잘 지내는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카톡으로 주고받다가 집사님께서 했던 그 말이 되게 어제 받았던 메시지가 공감이 되었는데,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2주를 교회를 못 가보니 당연히 누리고 있는 특권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상우 집사님께서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예배함이 감사의 고백으로 다가오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배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표정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상우 집사님이 그 감사의 제목으로 가지고 일상으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과학에만 천재인 줄 알았는데
삶의 통찰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 어쩌면 지금도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면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이 호흡과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 먹는 것과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젊은 20대 초반 시절에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침상에서 한 달 넘게 누워 있으면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거기서 누워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몸을 일으키기도 어려웠고 걷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젊은 나이에.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병원에 가보니 왜 그렇게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누워 있는지, 나이 드신 분들뿐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생각해 보니까 출발부터 별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나왔던 모든 삶의 여건들과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나는 타고난 외모도 없고 타고난 지적 능력도 없고, 나는 주변에 모든 것들이 별로 호의적이지도 않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항상 환영받고 모든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빛나는 인생보다는 뭔가 환경이 나쁘고 뭔가 아름답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더 복되고 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김창옥 씨 강연을 듣는데 얼마 전에 참 감동이 되는 그러한 이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장훈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장훈 선수가 누구냐 하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본에서 1970, 80년대 거의 야구계를 주름 잡았던 거의 톱 타자였습니다. 아주 이제 뛰어난 그러한 타자였는데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7, 80년대 상당히 인종차별이 심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권유를 한 겁니다. 이제 한국 국적 포기하고 일본어로 국적을 바꾸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지만 장훈 선수는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국 선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람들과 관중들이 이제 어느 날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어떤 사람이 조센징 집으로 돌아가라. 조센징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조센징 집으로 돌아가라. 막 이제는 막 함께 한 목소리로 막 조센징 집으로 돌아가라. 막 그런 야유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가 격려를 받아도 뭐한데 야유를 막 쏟아내니까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그래도 이제 매번 타석에 들어서고,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야유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장훈 선수가 타석에 탁 들어섰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란 듯이 역전 홈런을 탁 쳐버린 것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했습니다. 야유를 쏟아내던 그 청중의 목소리가 싹 싸그라들면서 장훈 선수는 다이아몬드 그라운드를 당당하게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돌아보면 참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 가운데서 참 낙심이 되고 또 괜히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부여잡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고 홈런을 때리는 인생, 저는 꼭 홈런이 아니더라도 안타 때리는 인생,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인생이면 그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 붙들며 안전하게 홈으로
돌아오는 인생, 안전하게 천국인 홈으로 들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라면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은 참 초라하다, 그래서 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들 비하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때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메시지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역들을 하면서 비참하게 자기의 어떤 존재의 가치와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인생,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정복국가 국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라고 놀렸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4절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버러지 같고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더 이상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며, 그래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구나 생각하며 믿음으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세워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찬송가 429장 보시면, 여러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가사의 내용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세상 권세에 너의 앞길 막을 때에, 다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세상 풍파가 우리의 삶에 닥쳐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인생의 모든 십자가가 내 등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가는 길마다 다 막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뒤에 크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찬송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이지만, 자녀들이고 부모님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힘든 직장과 사업터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하나 세워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벅차게 감격으로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감사를 세워봅시다. 그 감사를 세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 이 맥주절 보내면서 우리 함께 이 감사를 세워봅시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과 목사님, 이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성령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 세 가지는 유월절과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가 참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혹 아십니까? 신약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을 세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능력 있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77절 혹은 오순절의 의미로 함께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을 77절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임하게 됨을 통해서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열방을 향하여 펼쳐지는 그 역사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날 성령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맥추절을 우리가 오순절 혹은 77절의 절기와 의미를 같이 해서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키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죄로 청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집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집이 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손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럼 아내분께서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해서 집이 한번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오면 집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군에서도 이전에 사단장이나 누가 높은 사람 온다면 얼마나 군부대를 깨끗이 청소를 합니까? 혼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좀 청소하고 소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그 죄가 깨끗이 씻음 받게 하셨고, 이후에는 깨끗해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셔서 깨끗이 청소된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구약 시대 때나 이전 세대 때나 이방인들에게 임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그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죄인인 인간의 영혼 가운데,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전 세대는 꿈꾸지도 못했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이 은혜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이 모습들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 혹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육의 상태로는 이 은혜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이 은혜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의 사모함이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정말 간절히 그 성도들이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이제 제가 종종 인용했는데 함께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의미들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머무르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으로 그 인생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열망일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처럼 이 기도가 저희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설교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임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인이 회개하며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걸음걸음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큰 은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결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내면을 기쁘게 하고 내면을 평안하게 하는 그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천국을 갈망합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인생의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내면 가운데 깊이 차올라서 그 은혜 가득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그 성령 임재하심의 그 풍성한 열매의 결과,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며 정리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오순절 임재하신 그 성령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친밀하게 느끼는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유혹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고 이 땅의 물질과 쾌락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혼돈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라.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너무나도 멋진 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멋진 차를 움직일 연료가 없네요. 이런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명의로 페라리와 롤즈로이스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시면서 타고 가십시오. 근데 기름이 없어요. 움직일 기름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좋은 차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작동시키며 달려갈 연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그 충만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작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혹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치 이 방치된 차고에 방치되어서 여러분의 차가 거미줄도 끼고 녹이 쓴 상태에 있다면 다시금 기름치고 조이고 다시 기름을 넣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위치에서,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인의 위치에서, 또 가정주부는 그 주부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교회의 직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은혜를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하반기 절기를 보내면서, 중반기 절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맥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세워보라고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생애 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고,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나는 감사를 세면서 나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가 성령 주신 절기이니 성령 충만함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감사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며 다시 한 번 더 세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
모든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만족스러우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소중한 인생이라 말씀하시니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절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의 생애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충만한 은혜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생애를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맥주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 절기이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과 성령의 은혜의 사모함을 임재하시며 사모함을 기대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